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인데 그 주인에게, 그 왕에게 존귀한 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병으로 일컬어지는 한센병,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아니면 약을 먹어서 더 이상 이렇게 전염되지 않게 하는 그런 병이지요. 그런데 고대 사회만 해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혁혁한 공들, 명예와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성공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게 공동체로부터 아니면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워낙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자마자 바로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도 이제 나병이 깊어지면 그도 이제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아니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병굴로 그도 보내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약점들이나 아니면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가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나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은 한 번쯤은 있을 만한 일입니다. 아마 나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공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약점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게 7계명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사님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이제까지 우리가 쭉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처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이라, 이 고백처럼, 이 성경에 있는 이 기록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도 있지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교육감 선거할 때 서울시 교육감의 유력한 후보가, 그죠? 굉장히 이 사람이 될 거라고 다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그냥 딸하고 이혼한 그 경력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그 후보의 자리에서 내려오잖아요.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전체에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그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압니다. 아니면 우리 집안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압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어쩌면 이 나만의 나병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영적인 생활을 깊이 해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내 영적인 생활의 치명적인 약점들,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나의 성향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나만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만은 아마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이니까, 큰 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만의 병을 고쳐야만 이게 아람 나라의 전체의 어떤 국군과도 맞물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일, 좋은 의사, 좋은 정보, 할 수 있는 좋은 약, 그는 다 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모으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이 찾았어. 전 나라에,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라도 그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 어쩌면 목숨을 걸고 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온 소녀입니다. 그의 나만의 아내에게 이게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에게 뭐라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잡혀온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녀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좀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듯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을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특별한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아주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흔히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지만,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감하거나 아니면 사모함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만의 여주인과 이 나만 장군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도 귀가 번쩍 떠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길을 열어놓았을까요? 간절함입니다.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지가 우리를 덮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냥 우둔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들리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민감함이 있어야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숨겨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그냥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삶의 치명적인 부분들, 이게 숨겨져 있어서 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씩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이게 우리 아이들 보고 잔소리를 하는 걸 이렇게 자주 들어요.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좀 그만 좀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잔소리를 들어보면 맞아요. 다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그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정말 어쩌면 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뭐, 큰 사장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 받아줄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친구가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다른 사람 말 잘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사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상에 숨겨진 말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그 말에도 귀가 번쩍 뜨였던 나만 장구처럼 우리는 민감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일상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큰딸하고 우리 막내가 싸우고 있어요. 막내가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막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걔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온아,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순위가 아빠인데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너를 1순위에 올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큰딸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가 둘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가 무슨 일만 하면 시비를 걸고 둘째에게 뭔가 해주면 삐껴요. 그래서 둘째를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온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가족 중에 아빠가 1인데 네 자꾸 그러면 너를 1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야, 조심해야 되겠다. 쟤가 사춘기가 되면 저하고 잘못하면 원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는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와이프의 잔소리, 아니면 아이들의 조그마한 제잘거리는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게 사모함이 있으면, 간절히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꼭 들어야 되겠다. 이게 나만이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아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프면. 이게 간절함입니다. 그럼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만이 이스라엘 아람 왕이 나만을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제 옷을 찢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람이 이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곳곳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애워쌉니다. 그 당시로는 꽤 강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걸 보면 그냥 전쟁에 패하면서 이렇게 잡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큰 용사라고 표현했는 걸 봐서 아마 그래서 이 아람은 늘 이스라엘은 그 아람에게 이게 약소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왕의 편지를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심하게 절망합니다. 옷을 찢고 이거 어쩌란 말이냐? 나한테 시비할 틈을 타서 이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아람 왕의 계략일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만이 자기 나라로 왔을 때 심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여호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잘 읽어보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압이 배신을 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왕이 연합군을 꾸립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람과 그리고 에돔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제 3개국이 연합으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 그 골짜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 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고대의 전쟁들은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말에게 물을 먹여야 살잖아요. 이게 건초나 뭐 식량이나 이런 건 들고 공수할 수 있지만 물은 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 진을 딱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어서 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냐. 그게 몇 장의 내용이냐면 그게 몇 장의 내용이냐면요.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3장과 5장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탁 와서 요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유다왕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당신에게 내가 오지도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 골짜기를 파라 그럽니다. 아니, 물이 나올 조금의 징조도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파라는 거예요. 파니까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 거기서 서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으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라. 그리고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을 거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한번 체험한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여호와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요,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절망하느냐?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 상황이 도저히 치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절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게 누구냐?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깊이 절망한 겁니다. 아마 이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으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 겁니다. 이미 전쟁에 나가서 엘리사가 베푸는 기적과 이적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4장에서는 수넴 그 과부의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운 이야기, 그리고 거기다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그게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왔을 때 그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뿐만 아니라 옷을 찢고 우리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로 그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고향 가려고 이제 세차를 하고 차를 막 닦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향 가는데 제가 세차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 보기 좀 민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는데 시민빌라에 있는 학사의 청년들이 이렇게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쭉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네들은 고향 안 가냐? 그러니까 그 여학생 2명이 썩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고향 안 가요. 히히히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히히히 하고 올라갔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취업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 붙들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열악하죠. 이게 명절에 고향 못 가는 그 심정만큼 서러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오지 마라 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아니면 취업할 공부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에 못 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해야 하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요, 한 번씩 이제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요. 동기들이 이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 부를 것 같아요? 목사의 동기들이 동기 목사를 부를 때가 어떨 때인 것 같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 나가서 축가 불러달라 그럴 때. 동기들이 필요할 때가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동기들이 1명씩, 2명씩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나갑니다. 담임 목회를 나갈 때마다 축하 불러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자리 갔다 돌아올 때마다 나는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우리 동기들을 불러 모아서 한번 축하 불러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어느 목사는 다음 달에 또 담임 간단다. 다음 주에 또 모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소식을 듣습니다. 돌아오는 걸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썩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참 묵직한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담임 갈 나이가 아니라서, 아직은 새파란 목사라서, 아직 형님들이, 50 다 된 형님들이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 큰일이 있겠어요?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군번이긴 한데,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히한 거예요. 나도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이렇게 다녀오면서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는데 제가 한 번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 못 가면 어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우면 되잖아요. 그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못 가면 어땠어? 못 가면 좀 부끄럽게 살면 되잖아요. 담임 못 간 목사 이러면서. 그러면 좀 부끄럽게 살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게 담임 못 가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목사로 안 살 건 아니잖아요. 목사로 안 살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삶은 그냥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아마 청년들 앞에서도 취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 그냥 모르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한 일 아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더 우리 인생이 다 계획되어져 있고 내가 앞으로 취직할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내 자녀들이 취직할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보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미지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절망했을까? 옷을 찢고 그냥
옆 나라에 군대 장관 와서 병들어 왔어요. 병들어 와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내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내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로만 가득 채워 놓았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절망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절망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갈 거냐?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 겁니까? 반이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흔히 잘 아는 예화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반이나 남은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에 그냥 한번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나만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냐? 내가 이 땅에 선지자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내게로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왕에게, 그 사람 내한테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엘리사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나만은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서 엘리사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왕에게도 저렇게 당돌하게, 아니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냐? 그들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환을 시켰어.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가 데리고 있던 사환 아니면 종이었던 것 같아요. 사자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여기 이 표현에 사자라고 썼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 메신저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들다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을 들은 나만은 굉장히 화가 나죠.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기 나라의 왕조차도 부들부들 떨게 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노를 바라면서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종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그분은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노요. 이게 나만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아마 나만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아마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부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를 했거나 뭔가 특별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겠다. 아니면 저렇게 특별한 의식 거기에 뭔가 있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7번 씻어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경북대에서 사역할 때 4학년 2학기 한 학기만 남겨놓고 있는 군대 갔다 온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4학년 2학기 한 학기를 남겨놓고 이제 입사 원서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중국 가라 그런다고 합니다. 선교하러 중국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있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설교 시간 하긴 조금 저건 미친 짓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4학년 2학기를 남겨두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 저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을까? 자아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자기가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별말 할 거 있겠어요? 아이고 4학년 2학기 때 중국에 선교를 가든 어쨌든 내 인생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 망가지든지 말든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진짜 가버렸어. 진짜 가버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에요? 자는 진짜 미쳤는갑다 그 생각했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또 찾아왔어. 아이고 이제 올 게 왔구나. 취직할 데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진짜로 조용히 왔어요. 진짜로 조용히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삼성도 되고 현대도 됐는데 어디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는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거 대박이잖아요. 친구들은 한 곳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바둥바둥 하는데 저는 왜 됐는지도 모르겠고 들어오자마자 원서를 냈는데 된 거예요.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대로, 생각하지 않은 방법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처럼 해피엔딩으로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냥 딱 바라보고.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이마트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포기할 때, 야, 아빠 믿고 한번 이번에는 그 장난감 안 사면 안 되겠니? 보통 아이들은 땡깡을 부리는데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저 아빠 믿어요. 생일날 꼭 사줄 거죠. 그러면서 생일이 언젠지 아빠 진짜 믿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참으면서 때때로 그걸 딱 포기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생일날이 되기 전에 그때는 사줍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에 그냥 한번 자기 자존심을 탁 꺾어주는 그 믿음이 나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눈에 이 나만처럼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